오늘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야곱의 축복기도, 요셉의 두 아들 누구를 에브라임과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손주 위치에서 자기의 아들 위치로 끌어올리면서 축복 기도를 그에게 합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돼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애절한 고백이 그 축복 기도 안에 서려 있습니다. 두 손자를 축복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연달아 불러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삼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정통성.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난 신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지금 자기도 섬기고 있다. 영적 개성이, 신앙의 개성을 여기서 강조해요. 그 다음에 나의 남으로부터,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것은 신앙의 인격성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 앞부분에서는 조상과 관계된 하나님인데 그 조상의 하나님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 조상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을 신앙의 정통성을 이야기해놓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도 기르고 할아버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과정 과정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어떤 이미지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저항할 수 있는 게, 물론 지렁이도 팔 보면 꿈틀거리긴 하지만 지렁이 꿈틀 바라에 누를 수가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도 속이는 자, 지기 싫어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따라 붙일 정도로 욕망이 가득 찬 그런 사. 근데 마지막에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성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은 신앙의 정통성, 그 다음에 신앙의 개성, 그 다음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를 항상 균형있게 강조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성과 신앙의 대대성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신앙의 공동체.
근데 목자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는 목자 시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이야기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신의 삶과 관계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강조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있는데 1차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 다른 존재, 다른 어떤 가상적인 신을 섬기지 않고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럼 성경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답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섬긴다. 성경에 그런 것이 나옵니까? 자, 질문을 받았다.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되고 다른 대상 섬기면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할 때 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니까 섬겨라는 말이 나와요. 오케이. 예. 그냥 논리가 궁해져요. 우선 시편 여기 기르신 양이라는 대제마가 연결해서 시편 95편에 시편 95편에 95편 5절 시편 95편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근본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배, 경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관계성. 그래서 창조주가 아닌 그 어떤 대상을 경배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 우상이라. 자,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야기해놓고 다시 이제 야곱이 강조했던 것처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어릴 때부터 여기까지 기르신 하나님, 그렇게 한 것이 여기 다시 나와요. 7절에 우리가 경배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고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6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이야기해놓고 다시 7절에서 뒤에 때문이라 하는 것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한다? 경배한다.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 참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창조하신 상황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경배할 이유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창조하고 난 다음에 돌보시지 않는다면 나머지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해서 도와주시고 이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데 조금 고마운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돌보시고.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두 가지입니다. 창조주와 돌보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지금 배우고 이제 거의 중반을 넘어섰는데, 계시록 4장, 5장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경배에 대한 게 나와요. 그때의 어린 양에 대한 경배의 우리가 왜 어린 양, 예수님을 왜 경배하는가? 물론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배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그분은 나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시록 4장 5절의 핵심적인 모든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지? 할 때에 대한 근본 예배 신학이 정립되어 있어요. 정립되어 있어요. 따라장에 가서 안 된다. 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창조와 돌봄과 구속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손주들을 마지막 축복할 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다시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것은 기르신 하나님 그 개념이 아까 시편 95편이 이야기한 양을 돌보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16절에 세 단계요.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정통성과 자신을 인도하신 신앙의 인격성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이야기해요?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유가 창조와 돌봄과 구속이라 그랬는데, 여기 건지신 이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고엘, 구속입니다. 구속, 속량했다는 뜻. 룻기서의 주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룻기서를 읽으면은 그냥 전원적인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그 아름다운 전원풍의 그런 스토리를 이해하지만은 룻기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고엘입니다. 고엘, 속량주. 그러니까 나오미아하고 그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온 다음에 비틀스의 인생이었지만은 보아스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서 구원해주는 그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절망적인 인생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고엘이다. 속량주. 그걸 룻기서에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의 그 배경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서로 든든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는 내 것이라. 땅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사람은 다 영향의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백평을 가지고 이 땅하고 출발해도 나중에는 팔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는 사람. 그러다가 보면은 뭐 부자는 부자 계속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 부자에 대한 가진 자에 대한 박탈감이 있음과 동시에 미워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아시고 역량의 차이 때문에 내가 빚을 지고
잡고 팔고 하는 일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7년 안식년이 되면은 다시 뭐요? 그 땅을 본 주인에게, 그 다음에 49년 지나서 희년이 될 때도 또 뭐요? 돌려주게. 그래서 종으로 팔린 사람도 원래 자유를 돌아가게 되고, 땅도 본 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사이에 그 갈등 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절묘한 이름 그대로 신의 한수, 예? 그것이 그 히브리 문화 속에 나타나는 토지법입니다. 근데 안식년이나 기년이 되기 전에 내가 그 땅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다시 돈을 벌어서 아직 한 2, 3년 남았으면은 그대로 돌아오는 거고, 그 전에 내가 갖고 싶다 하면은 내가 돈을 지불하든지. 근데 내가 지불할 수 없을 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기업물이잖아. 내 대신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값을 지불하고 아니면은 종의 몸값을 지불하면은 그 사람은 다시 내 것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 이때에 내가 지불 능력이 없을 때에 내 대신 토지를 다시 투입해서 되돌려주든지, 내가 내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가족도 없는 상태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항할 때 그것이 후속주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 값을 지불해서 자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넘어간 이 지구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 지구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부분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에 네가 나에게 절하면, 다른 때는 앞에 항상 수시가 붙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다른 식으로 네가 만일 하나님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거기는 앞에 항상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데 내 앞에 절하라 할 때는 그 말을 안 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 사단도 영리한 놈이요. 그러니까 그거 뭐 그냥 이 사단이 깜빡 까먹은 게 아니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앞에 절하라 이게 하면은 하나님 아들이 절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절하라 할 때 이제 조건이,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자. 예? 예수님 앞에 천하 만국의 영혼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 다음에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내게 넘겨준 것인즉 내가 내게 넘겨주리라. 거기서 그것이 왜 시험이 되는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을 사단에게로부터 빼앗아서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생명도 되돌려주고, 그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도 인간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과정 통과할 것 없이, 어차피 지금까지 내가 이 땅을 내 것으로 하고 살았으니까 네가 내게 한 번 굴복하면은 그냥 십자가 없이 네한테 되돌려 주겠다. 딜을 하자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시험이죠. 한 번 절하고 그냥 그러한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번 한 번만, 예? 사단이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한다. 다른 사람들도 뭐요? 다 한다고. 그러니까 별 양심 가책 갖지 말아라. 학교에서 보면 혼자 지각할 때는 뚝뚝뚝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해 좀 아이들. 저 코너로 이제 해서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오는데,
껄렁껄렁한 놈들이 몇 명 같이 지각을 했다. 그러면 딱 이렇게 패고 들어와요. 내만 지각한 게 아니라는 거다. 이 하도 지각하고 이 하도 지각하고 했으니까 뭐 별 부담 없이 아주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한 번만 그리고는 잘하면 된다고요.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딱 감고 앞으로 그 회개 한 번 딱 감고 그 다음에 바로 회개해버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잘하면 된다. 똑같은 원리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나이가 한 번 절하면 다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자신의 피값을 통하여 생명을 인간에게 회복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사단에 넘어갔던 이 땅을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그 예수님의 역할이 구속주다. 기업 물을 자. 그 이야기가 여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체험성. 첫 번째는 신앙의 정통성, 두 번째는 신앙의 인격성, 세 번째는 신앙의 체험성. 야곱은 두 손주를 자기 아들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축복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간증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것은 자기의 인생, 자기의 파란만장,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나그네의 삶에서 그 과정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뭐 했다는, 건지셨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아들로 받아들여서 내가 기도하는 이 아이들의 인생도 앞으로 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동일한 은혜로 구원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야곱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형한테 많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도망갔다가 장인한테 또 장인이 자기 처남들 데려와서 또 많이 죽고. 라반이 이야기해요. 나에게 해할 능력이 있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손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못 댄다고 이야기했어요. 라반이 쫓아올 때는 이미 자식하고 그러면 하고 쫓아왔다니. 아니 와보니까 아무도 없이 갱 하고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분노해서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 손대지 마 이렇게 하니 뭐 손 댔다가 하나님한테 손 맞으면 본전도 못 찾으니까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해야 할 능력이 있지만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손 대지 말라 했기 때문에 못 된다고. 그것을 야곱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 세겜성에 자기 딸이 좋지 않는 일을 경험했을 때에 레위야하고 시몬이 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모살시켜버립니다. 고대의 부족들이 다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은 곧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 35장에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은 추격의 위험이 없었으면은 그거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했는가? 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세겜성의 동맹 부족들이 뭐래? 야곱이라는 저 외딴지에서 온 놈이 이렇게 했다. 그 놈은 살려주면 안 되지. 이런 상황에서 다 부족들이 동원되어서 야곱을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두렵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추적을 그래서 하나하나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오늘
애굽에서 자기의 사랑했던 그 아들의 후광을 힘입어서 편하게 살고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의 반열로 기도하는 이 순간에 그 앞에 야곱은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거짓인 여호와의 사자께서 할 때는 그 단순한 표현 가운데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이 여기서 묻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자기를 건지셨다. 건지셨다. 그만큼 세월을 살아오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내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자식들이 유언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야곱처럼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마침표를 멋지겠습니까? 예? 그 순간의 심상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신앙을 지켰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초기의 삶 자체는 얼마나 자기 잠깨로 잔머리 굴려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깨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로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의 후광을 힘입어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신앙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 잘했고 내가 옛날 신앙 잘했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기르시고 도와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복 있는 복된 인생. 다른 어떤 거창한 것을 남겨놓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가져가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어요. 내 인생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토록 내가 욕심을 내고 애기심이 했던 모든 것을 팍 쓰고 떠나는 것이 인생인데 내 남겨진 마지막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셨다고 축복의 영광을 보이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16절 중간에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번식이라는 것은 물고기 알을 얼마나 많이 낳아요. 그와 같은 그것을 표현할 때 번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오른손이 장자 머리에, 므낫세 머리에 가야 돼. 그걸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때리고 왼쪽에다가 장자를 때리고 해서 오른손이 딱 가도록 했는데 손을 딱 어둑날거 가지고 오시라니까 요셉이 당황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지금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에서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야곱이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고기 먹고 난 다음에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축복했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차자를 높입니다. 자기의 경험입니다.
저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둘이서 툭툭툭 싸울 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장 사소하고 하찮고 간단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리브가 이 땅에서는 이게 뭐요? 안에서 노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돈, 쿵쿵 쥐어박는 이게 해돈인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둘이서 해동치고는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는 만큼 하찮은 문제도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네 대중에서 싸우는구나.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기도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게 성경 역사에서 반복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제대로 왕노릇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꼭 버린 다음에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사무엘 통 기름을 부을 때에 8명 중에서 첫째에 보니까 늠름하고 멋있고 얼짱이고 준수하니까 이런 왕이 인물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어보니까 아니다. 네? 아니다. 둘째 아들도 뭐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무엘이 이제 남친에게 누군가 한 명 중에서 있어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딱 하나님께서 no, 패스. 날짜가 어디 있느냐?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유유서 큰아들에 대한 게 항상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후계자를 임명할 때도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 교회 안에서 교회 먼저 나오고 창립 멤버고 교회 짓는데 헌금 좀 많이 하고 그 사람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적인 너무나 분명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일반 신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선거위원 할 때마다 교회마다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원래는 그 사람은 이제 장로할 생각도 안 했는데 주변에서 이번에 장로 한번 해야지. 그래도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집사도 오래 했는데 이번에 장로 한번 해야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아직 될 그 상황도 아닌데 주변에서 이제 바람을 넣어놔. 근데 이제 그럼 내가 장로 한번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됐다. 기분 나쁘고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바람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장로 한번 할 수 있겠네 하다가 안 돼버리면 그냥 시험에 빠져. 그러면은 와이프도 그전에는 우리 남편은 아직 장로할 상황이 아니라고 정색을 하고는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됐다. 가만히 와이프가 생각하니까 자기 남편이 무시당한 것 같고 남편이 무시당하면은 누구까지? 자기까지 무시당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눈빛이 달라져 버려. 이게 참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제가 장학금으로 필리핀 유학에 갈 수 있는 이제 순서가 다 됐어요. 그리고 학회장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해놓으라는 언질도 주었어요. 또 제가 열심히 토플 공부도 하고 토플 시험도 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후배가 결정됐어. 그 친구는 영어 시험도 치지도 않았어. 내가 선배고, 나는 언질 받았고, 나는 영어 공부했고, 시험까지 다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받쳐놨는데 보니까, 후배가 결정되는데, 행정지원 들어간 후배가 딱 결정돼. 제가 장문의 편지를 하긴 했었어요. 이거는 경우에 안 맞다. 당신 미안하다. 근데 내가 마음에 딱 붙여 살고, 내가 그걸 해가면서 유학하면 뭐하노? 내 스스로 그냥 자비로 유학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모든 배정을 줄이고 줄여서 앤드루스로 자비로 유학으로 인지를 했어요. 그건 사실 이건 내가 유학할 필요가 없네. 당신들이 안 해주면은 그냥 내가 가면 된다. 그리고는 냉장고도 이제 침대 있는 것도 공부 다 돼가는데도 그대로 세탁기를 다 그대로 쓰면서 오늘 이제 모아서 앤드루스로 온다 하다가 대림연수원이 이제 막 그때 생겼어요. 대림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중적으로 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좋을까요? 일주일 동안 다른 모든 제목보다 내가 지금 방향을 잡는 것이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신앙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정을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감정으로 움직이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는 이유도 요셉의 삶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리저리 하는 것에 의해서 한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 한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누구 합회장님 하고 총부장이 어떻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한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합회장 보고 필수 유학 보고 내 인생 살아온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내 스스로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그래서 제가 딱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있어요. 유학 가면 되는 거고 유학 안 가는 대로 하나님 은혜 받아서 말씀 전하면 되지. 예? 그게 내가 목을 달아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요. 예? 아니 후배들이 다 가면 다 가는 거고 안 보내주면 안 보내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할 게 뭐가 있냐. 그냥 4년 공부한 그걸로 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서 할 수 있으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 모자란 데만 하는 거지. 그게 내가 보고 낼 필요는 없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러면 이제 그리고는 이제 중고 냉장고 바꾸고 새로 사고 세탁기 다 바꾸고 다 이제 막 했으니까 우리 돈 모아가지고 자비로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것이 2년 되면 2년, 3년 되면 3년, 못 가면 못 가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리는 거지.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결정된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의 이점이 그점이고 이따위로 하니 이런 거 가지고 내 인생이 쪼잔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먼저 갔잖아. 먼저 가고 기차로 가면서 또 은혜로 해서 늦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냐.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학교로 이제 교목으로 갔어요. 학교 교목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이것도 깨닫고 아이들의 그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들의 소중한지, 일반 일선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소중한 가치를 그 3년 교목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그러면서 일반 일선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3년 마치고 유학 갔어요. 그런다고 먼저 간 사람하고 조금 3년 늦었다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3년 먼저 전에 가고 3년 후에 가고 인생 삶에 그건 먼저 가고 나중 가고 큰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것. 성경에서요. 므낫세가
하여간 누구요? 장자인데, 아니, 자기 할아버지가 지 동생이 머리 위에다가 오는 축복 기도를 이게 이 아이가들이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장자가 축복을 받고 장자는 오른손을 얻는다는 걸 다 알고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한 것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경 이후의 흐름 속에 모레세가 할아버지에게 따지고 그 동생을 질투하고 이스마일처럼 이상 어디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하신 말이야. 이 때문에 내가 이쪽에 믿는다고 그렇게 하죠. 모레세는 그 상황을 뭐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비록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오른손에 축복을 받지 않고 내 동생이 장자의 빛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동생하고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고 할아버지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그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사상 하나님 주권사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자지우지되니까 좀 손해볼 것처럼 보이고 늦어질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앞서고 나는 뒤처질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을 때는요 사람들 그 이런 저런 것에 의해서 너무 내 인생의 이점을 그 속상하고 힘들할 필요가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시고 이끄시고 그건 문하세가 취했던 태도입니다. 제 동생에게 축복을 빌어도 문하세가 이거 기분 나쁘다고 받다가 번뜩이 나가지고 할아버지 왜 이러시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하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대신에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달려있다 하는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에브라임이 야곱이 에브라임을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장자로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후기의 역사에 에브라임이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720년에 반복해서 죄를 범함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역사 무대로 사라집니다. 호세아서의 고멜로 등장했던 그 상징적 이스라엘 독재길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아 하는 것은 에브라임 한 지파가 아니고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주 지파가 에브라임. 그래서 마지막에 좋아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후손들이 그 장자로서의 그 중심의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어요. 제일 먼저 북방 이스라엘 다 망하고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에브라임이 호세아 4장에도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렸구나. 축복은 뭐 하지 못했어요? 지속하지 못했어요. 그 특권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구조가 자 사무엘하 한번 이야기했고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전능기가 나옵니다. 11장에 다윗의 본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내리막 이 사무엘하 구조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10장이 정점. 10장. 그러면서 11장부터 완전 내리막. 마지막 사무엘하 마지막에도 인구조사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진국이 내리는 것으로 사무엘은 끝나요. 사무엘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구조하고 열왕기상 구조가 패턴 주제가 똑같아요.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지혜가 탁월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고 그다음에 금을 실은 애들이 그냥 계속 솔로몬 시절에 이제 들라면서 최고의 절정기를 뚫을 때가 열왕기상 10장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11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범죄인데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의 범죄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700명을 솔로몬이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이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요. 혼자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 판에 1000명을 무슨 죄를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베냐민 총사라고 망가들이 이방 주변에 온갖 답답한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죽여가지고 오덕여가지고는 우상숭배로 봐. 그것이 결국에 그의 아들 시대에 와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지는 단초 제공이 솔로몬의 범죄 도시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힘대부리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열왕기 상 11장 12장부터 계속 분열 죄입니다. 죄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분열시켜.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의 그 전성기가 솔로몬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범죄로 빠지면서 국가가 분리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극의 역사가 여기에 이 역사는 성경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다 기록. 정말 제가 수십 번 읽어도 이전에는 그 관계에서 이해 안 되고 왔어요. 근데 올해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하 10장, 열왕기상 10장, 사무엘하 11장의 범죄, 열왕기상 11장의 범죄가 완전히 그 배도의 길로 가고 파멸의 길로 가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의 가운데로 빠질 때 우리의 삶에는 당장은 어떤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엄중한 경고는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심어내려 거두는 문제가 생긴다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성경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에브라임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전에 어떤 삶을 산 그것.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야기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환란해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건지신 하나님, 자신의 신앙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뭐 했고 우리 교회의 무슨 배경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요, 현재. 그 신앙의 현재성입니다. 정통성, 인격성, 체험성에서 마지막 신앙의 현재성. 신앙의 현재성.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너가 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지금 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이 저녁 신앙의 현재성을 마지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나를 여기까지 기르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지금 부흥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개인에게서 부흥의 은혜가 임하실 거예요. 조그만 시간에 이제 말씀과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와 같은 부흥의 은혜가 임하다. 신앙 현재성을 생각하면서 그 정도 기도를